하여튼 저는 되게 지금 만족스럽고요. 왜냐하면 다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신학생들도 이 내용 가르쳐 보면 거의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뭐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이게 아주 뭐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책이 얇지만 이게 양이 방대하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좀 막 마음이 급해요 지금. 왜냐면 오늘 9시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나온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다섯 강의를 오늘 나가야 되는데, 신학교에서는 정규 커리큘럼에서 봤을 때는 이게 5강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거의 10시간짜리를 해야 되는데 10시간짜리를 1시간 만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데까지 해볼게요. 해가지고 핵심만 간추리면서 이 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구도. 그러니까 이 구도 가운데서 어떤 건 뭐고 어떤 건 어떤 거냐, 이걸 좀 파악하면서 오늘은 크게 5가지만 볼 거예요. 첫째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인간의 역할이 너무 강조되었던 층이론의 첫 번째 타자가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의 반동으로 나타난 반율법주의를 볼 겁니다. 그리고 반율법주의가 워낙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니까 다시 한번 반동으로 나타난 신율법주의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신율법주의가 또다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니까 또 이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났던 하이퍼 칼빈주의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퍼 칼빈주의보다 더 심하게 강조되었던 마지막 영원층위까지, 이 5가지를 딱 보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속 게임 중에서 나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 이렇게 잘 파악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시까지니까 이제 1시간 반 남았거든요. 우리가 쉬지 말고 이제 쭉쭉 나가면서, 여러분 저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 관계성. 그래야지 이게 휘둘리지가 않아요. 첫째, 아르미니우스가 누구인가 한번 짧게 볼게요. 이 아르미니우스는 이 네덜란드 신학자였는데요. 레이든 대학 교수였어요. 레이든 대학 교수라는 건 뭐냐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천재라고 보면 됩니다. 레이든 대학은 네덜란드 신학 가운데서 가장 좋은 대학이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아졌지만, 이 당시에 레이든 대학 교수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거의 천재 수준에 이른 사람이 갈 수 있는 학교의 교수 수준이에요. 그만큼 뛰어났던 신학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가, 저는요 이분을 이단으로 보지만 저는 함부로 우리나라 이단들을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은 이단이 아니에요. 사입이에요, 사입이. 여러분,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깊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돈 좀 벌려고, 죄송하지만 여자 좀 후려보려고, 그리고 뭐 자기 이상한 의도를 갖고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건 다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고귀한 음성을 붙이기도 힘들어,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죠. 이 사람은 이 엄청난 이 뛰어난 학구적인 이 능력으로서 예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정을 깊이 연구했는데 우리가 좀 더 볼 거지만 이 소위 조건부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부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 중심 신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조건부냐면 천국 가는 사람은 인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조건부 예정이에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핵심이 조건부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정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절대적으로 예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내가 넌지시 보고 할 거다. 조건으로. 이겁니다.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핵심인데, 이것 때문에 네덜란드가 발칵 뒤집혔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2018년은 어떤 해입니까? 2018년 도르트의 400주년. 그러니까 요 회의. 이게 지금 이 회의, 이 그림이 도르트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회의인데, 이 회의에서 바로 사상적 후예라는 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 아르미니우스의 후예들이 학론파들이라고 불려요. 이름 자체를. 왜냐하면 칼빈주의에 대항해서 항변서를 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학론파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요 5개를 낸 겁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교리들이죠. 도르트 신경. 항변서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걸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 하면 이 5개가 핵심인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 전적 타락하면요 인간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근데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느 정도는 타락했고 어느 정도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므로 그게 조건적이 되어서 선택받았는구나. 그러므로 왜 보편적 소자가 되냐면 누구한테도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열심을 다해갖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항적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칼빈주의에서는요 불가항 은혜죠. 은혜를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받지 못해요. 받지도 않아요. 자기 멋대로 받을 수도 있고 받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 가항적 은총이에요. 인간이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받았으면 칼빈주의에서는 탈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다 할 시간 없어요 사실. 근데 핵심은 탈락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왜 탈락 가능하냐면 인간이 또다시 타락하게 될 경우엔 탈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핵심이 뭐냐?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정점에는 뭐가 있냐면 부분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냐 타락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갈립니다. 그러면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와 그의 이 후예들인 이 학론파들이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은 칭의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칭의론의 가장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이 6가지 중에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아르미니우스 칭의론은 이 6가지 중에 뭘 헷갈렸던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 정확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맥을 짚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걸 하나씩 봤으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문제길래 잘못된 칭의론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뭘 해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수단적 원인인 믿음을 공로적 원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 내가 믿었구나. 내가 믿었으니 나한테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공로가 있냐면 나는 어느 정도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반쪽만 와도 나는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 이렇게 수단적 원인과 공로적 원인을 헷갈려버린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많은 개혁 신학자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 앤서니 버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반대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 도구적 원인은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도구적 수단적 원인이지 공로적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핵심적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아르미니우스는 결국엔 이걸 한 거예요. 믿음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칭의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신칭이구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구나. 그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이 믿은 것을 왜 믿었냐면 믿는 의지를 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지를 품어야지. 품고 나서 이제 내가 믿었구나. 믿었네.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라는 표현,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덕분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덕분에 난 구원받았구나, 이겁니다.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은 덕분에 난 참 착해, 내가 믿었네, 난 능력이 있네, 내가 믿었구나, 이것 때문에 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신인 협력사라고 불러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가 같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신인 협력으로. 이게 신인 협력사인데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구별해야 됩니다. 신인 협력설이 있고 신인 협력입니다. 신적 협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신인 협력은 아르미니우스주의고 신적 협력은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달라요.
신인 협력은 시너지즘이라고 해요. 시너지즘.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해나가는 거고, 신적 협력은 시너지즘이 아니라 다른 말로 씁니다. 디바인이라고 써요. 디바인은 신적이라는 뜻이에요. 디바인 컨커런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컨커런스. 이거는 합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적 협력과 신인 협력의 차이를 볼게요. 신인 협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하게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등하게 해나가면서 어쩔 때는 인간이 하는 역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신인 협력이에요. 요새 핵심 뭐냐면, 핵심 표현은 이겁니다. 신인 협력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하는 게 뭐가 되냐면 조건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조건.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없으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되는 거예요. 즉, 인간의 믿는 행위가 조건,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공로적 조건입니다, 여러분. 공로적 조건 때문에 덕분에로 작용함으로 결국에는 협력적으로 구원받는 게 이 신협력이에요. 근데 신적 협력은 완전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조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1차 원인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시작한다는 소리입니다. 1차 원인. 근데 인간은 반드시 2차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1차 원인으로서 인간한테 2차 원인의 역할을 주실 때 우리가 역할을 담당하는 게 신적 협력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로 1차 원인이 될 수 없는 구조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신적 협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용이 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형상인과 모든 것이 되셔가지고 우리는 수단으로서 믿음을 2차 원인으로 사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용할 때 드디어 구원이라는 협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신적 협력인데, 그러므로 한순간도 인간이 주공이 되거나 1차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이 1차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조건이 되기도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 협력이 아닌 신의 협력을 받아들이지 않죠. 결국에는 이 16, 17세기는 결국에는 아르미니우스주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신인 협력설과의 싸움이 곧 16, 17세기 개혁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끊임없이 싸웠죠. 인간이 어떻게 조건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공로적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16, 17세기 신학의 아주 중요한 구원론이에요. 이것을 한순에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외민신학 500서는 결국에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에 반대하는 구원론의 입장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작용인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작용인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저 말은 뭐냐면 1차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1차 원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냐, 그들 속에 의를 부어 넣으심이 아니고, 저건 뭐 반대죠? 아까 우리가 봤던 주입 반대죠. 그렇죠? 주입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 자신을 의롭게 여긴다. 아까 말씀드렸죠? 칭의하고 간주하고 여기다. 이건 다 성경 고백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이루어진 혹은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들, 이게 반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그들 안에 이루어진 인간의 조건과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요. 형상과 진료적 원인이 그리스도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반아르미니우스가 또 나옵니다. 믿음 자체도 아니다. 믿는 행위도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행위가 인간이 조건이 되면요, 이거 신의 협력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 이건 좀 이따 뭘 반율법주의가 신율법주의 때문에 반대입니다. 우리가 뭘 순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의 아까 나왔죠? 그의 그리스도가 하셨던 순종과 하나님이 만족하셨던 그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것이다. 주입 반대죠. 전가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 믿음도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공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이겁니다. 이거 1차 원인으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2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여러분들 여기에 얼마나 장로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로교회에 있어서 가장 표준 문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신학적 논쟁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어요. 반 가톨릭, 반 아르미스주의, 반 율법주의, 반 신율법주의까지 전부 다 반대하면서 그런 건 다 아니다. 그게 다 아니라 정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바로 칭의의 가장 중요한 진리죠. 근데 그러면 왜 아르미니우스는 이렇게 칭의론을 전개했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보기 위해서는요 중간 지식을 봐야 되는데 이 중간 지식은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식을 논할 때 두 가지만 얘기해요. 첫째는 자연적 지식. 그러니까 자연적 지식은 이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필연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아는 거예요. 그게 필연적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지식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실체화되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정론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유기되고 이런 것을 다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하여서 의지를 품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학과 전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논할 때 늘 이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늘.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이 천재적인 신학자는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아닌데 요것도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중간 지식을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사실 이것은 아르미니우스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예수의 신학자였던 몰리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몰리나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몰리나가 영향을 끼쳐가지고 아르미니우스가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는데 하나 더 있는 거야. 그건 뭐냐면 중간 지식이라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꾸는 지식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르미니우스 지식입니다. 이걸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이 조건적 예정론의 토대가 바로 이 중간 지식이에요, 여러분. 중간 지식에부터 이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완전 절대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가 복중에 있기 전부터 태중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다 선택하신 거예요. 맞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게 절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갈지를 다 작정해줬다는 사실. 이게 이 예정론인데 이 중간 지식에 의하면 절대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간 지식을 가지고 예정하는데 이 중간 지식의 대상은 뭐냐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잘 믿다가 삐끗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거나 죄를 짓거나 이렇게 될 때는 또 구원이 흔들리면서 얘는 그러면 유기되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내가 이거 정했는데 왜 절로 가지? 쟤는 원래 선택받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조건부 예정론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본 토대는 강적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이 그 은혜를 걷어찬다면 유기되는 것이고 은혜를 걷어차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선택되고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간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중간 지식은 단순히 아르미니우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지금 또다시 현대신학에서는 중간 지식이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클라크 피녹이라는 분? 이분이 누구냐면 열린 유실론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린 유실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거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결정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통을 하는 거야. 인간과 소통하는 것까지 좋은데 자신의 결정을 열어버리는 것이 문제거든요. 요즘의 신학은 다 이런 식이에요. 인간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인간이 구원을 해나가고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결정을 바꿔요. 이렇게. 이게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기본적인 중간 지식과 조건적 예정론에 근거한 사상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결국에는 아르미니우스 칭의론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가는 것보다는 인간이 더 뭔가를 해가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한 칭의론이 바로 아르미니우스 칭의론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16, 17세기는 결국에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와 그의 사상의 후예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주의가 하도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칼빈주의 내에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칭의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왜 자꾸 인간이 뭘 하려고 그래 하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반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한 반율법주의 볼게요. 그래서 반율법주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반율법주의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칭의론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동. 나는 아르미니우스 칭의론이 너무 싫다. 반대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것이 바로 반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반율법주의를 이렇게 볼까요? 이런 반율법주의 이겁니다. 율법주의를 다양하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반율법주의는 기본적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 인간의 믿음과 인간이 믿는 행위와 믿는 의지와 성향과 자유, 이게 다 인간이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 전부 다를 다 율법으로 규정합니다. 이거는 니네가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율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걸로는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반율법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토라가 아니에요. 인간이 해나가는 모든 것을 율법으로 봅니다. 반율법주의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 의지, 성향, 악투스, 하비투스 모든 것, 인클라이네이션 모든 것, 우리의 성향까지 이 모든 것을 율법으로 규정하고 칭의받을 때 인간이 하는 건 없는 거라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에 닮아 있습니까? 구원파와 굉장히 유사하죠. 구원파의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결국에는 인간이 뭔가를 해야 돼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반율법주의는 인간이 할 건 없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무상칭의라는 거예요. Free justification. 그러니까 칭의는 공짜인 거야라는 거야. 공짜. 이 사람들 입장이에요. 이게 칭의는 완전 공짜지 무슨 자꾸 너희들은 뭘 하려고 하냐. 이런 반율법주의는 어디서 태어나냐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 영국에서 이 특별히 1630년대에 많이 나타났는데 이 율법주의, 반율법주의의 토대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반율법주의가 영국에서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청교도 운동이 붐을 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청교도 운동은 뭐냐면 너희들 아주 고상하고 성결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했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우리 자신의 성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반율법주의자들이 야 청교도들아 너희들 너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니야? 나 너희들 못 믿겠다라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지나치게 성화를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너무나 아르미니우스주의인 거 아니냐? 우리는 성화하면 안 되는 거야. 성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 성화되는 거야 라면서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강조했던 그룹들이 바로 반율법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청교도주의죠. 그리고 또 하나 극단적 칼빈주의는 뭐냐면 여러분 칼빈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심하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내용은 거의 없다. 즉 무상칭의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상칭의. 공짜야. 칭의는 공짜야. 우리가 할 게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반율법주의가 했던 말을 좀 들어볼까요? 이 반율법주의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존 이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존 이튼은 이 사람의 책 이름이 보세요. 책 이름이 뭐냐면 무상칭의의 달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제목이 그냥. 그러니까 칭의는 공짜라는 소리예요. 공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즉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요 굉장히 은혜롭죠.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저는요 반율법주의자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박수논문의 주제였으니까.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야 네가 할 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청교도 글을 읽어본 적 있으세요?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나 커집니다. 막 엄밀하게 막 목사론 이런 거 읽으면요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야. 왜냐면 목사는 읽어보세요 한번. 스퍼전 같은 사람들 막 엄청 높아요 막 기준이. 근데 이 반율법주의자 책을 읽으면 인간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은혜롭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육중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뭘 없애버렸죠? 뭘 없앴죠? 일단 첫 번째 없앤 건 이겁니다. 아예 이걸 없애버렸어요.
인간의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공로적 원인을 더 강조했어요. 예수님이니까 이분이. 이걸 없앤 게 아닙니다. 이걸 없앤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고 공로를 완전하게 취했고 인간의 수단은 없는 것, 이 자체를 싹 제거해버린 게 이들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이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냥 믿음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이 반율법주의자들이 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웨딩 드레스 메타포라고. 너희들 예수님의 피에 흠뻑 젖은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 그 드레스를 입기만 하면 너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다 사여지고 너는 의롭게 되는 거야. 뭐 이상하게 느낌, 냄새가 나지 않아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웨딩 드레스만 입으면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웨딩 드레스만 입으면 더 이상 죄를 찾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식 예복을 입은 자들의 죄를 깊은 바닷물 속에 다 던져버린다. 하나님은 너희들한테는 더 이상 죄의 흔적이나 부산물을 찾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들의 입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인가를 봐야 되겠죠? 이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의 흔적과 부산물과 모든 것을 다 없앤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기독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사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어요. 죄. 그러면 뭘 사했냐는 거예요. 뭘.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의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죄를 지으면 죄의 책임이 생겨요. 죄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염과 부패가 생겨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책과 오염과 부패의 최종 결과가 봐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의 크가지의 세 가지의 결과는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뭘 없애냐는 거예요. 뭘 없앴습니까? 일단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속죄인데 죄의 결과를 없앤 것인데 기본적으로 죄의 책임을 다 없앴어요. 그리스도는. 근데 이 죄의 책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책도 포함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는 죄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일 죄를 지을 책임도 우리한테는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죄책은 가져갔지만 오염과 부패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부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염과 부패를 가져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필요 있습니까? 완전한 죄가 없어졌는데.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두루마기를 빨 필요도 없어요. 깨끗하게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빨아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염과 부패 다 가져가 버리면. 그러므로 개혁신학에서는 죄책과 사망을 가져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영생을 받죠.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사망을 완전하게 도말해 버리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니까 아까 우리 루터가 말했던 것이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기 때문에 내일도 죄를 짓기 때문에 오염과 부패가 여전히 있고 이것은 원죄의 끊임 없는 영향력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회개를 매일매일 해야 되고 성화의 삶을 살고 매일매일 두루마기를 빨고 계속해서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반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싹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싹 다 가져가니까 논리적 구조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할 게 없어요. 성화의 삶을 왜 삽니까? 오염과 부패가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는 할 게 없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막 살아도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종론으로 간다. 방종론이죠, 이게. 결국에는 이게 반율법주의는 곧 이겁니다. 결국에는 죄책과 부패와 오염과 사망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막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다. 네의 삶이 어때도 어차피 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방종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와, 이건 속죄론의 문제요 기독론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개혁신학자들이 깊이 있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율법주의와 싸워나갔던 대표적인 자들, 토마스 베이크웨이라는 사람과 앤서니 버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야, 반율법주의자들아, 너희들은 죄책과 오염과 부패와 사망 이걸 다 가져가면 우리는 그냥 막사도 진짜 구원받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칭의된 자의 죄를, 저 죄는요 죄책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염과 부패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의 오염과 부패를 계속해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지을 죄, 내일 지을 죄를 계속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반율법주의로 이해하고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필요하거든요. 결국에는 반율법주의의 실천적 결과는 처참합니다. 결국에는 이거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방종. 방종을 논리적으로 완전 그냥 허용해줘 버리는 것이죠. 너희들한테 더 이상 오염과 부패도 찾지 않겠다. 그럼 결국에는 이들의 가르침의 문제는 뭡니까? 육중 원인으로 파악해 볼까요? 과연 이들은 이 6개 중에 뭘 다 없앴거나 바꿨을까요? 일단 아까 우리가 봤던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요거를 다 요거를 강조했죠. 굉장히 이거와 이것을 혼동시켜 버렸죠. 그래서 내가 믿으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인간 중심적인 신론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여서 반율법주의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뭘 없앴을까요? 예, 일단 우리가 믿는 것을 싹 다 제거해버렸죠. 싹 다 없애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면서, 그러니까 인간을 강조했던 아르미니우스주의와 대척점에 쓰면서 인간의 역할을 싹 다 없애버렸던 것이 바로 반율법주의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인간이 해나가야 될 것을 다 없애버렸죠. 하지만 이신칭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신칭의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신칭의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써 이제 칭함을 얻는 것인데,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 믿음을 인간의 책임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인 구조가 반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기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단적 원인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소위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다 요 말이죠. 너희들 이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가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은 수단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로마서 얘기죠. 결국에는 이 이신칭의를 여러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예수님의 사역과 동시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역할, 이거의 중요성을 계속 깨달아야 된다는 소리죠. 하지만 동시에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적 믿음은 공로적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 이것은 여러분 육중 원인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러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르미니우스주의와 반대하는 반율법주의는 안타깝게도 시소가 확 길어버렸죠. 인간의 역할을 싹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 채워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아르미니우스주의와 반율법주의는 극단과 극단의 대립입니다. 인간이 없어질 것인가, 인간이 다 해먹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 싸움 가운데서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율법주의의 반대가 바로 신율법주의예요. 반율법주의는 인간이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없앴다면
신율법주의는 다시 한번 율법을 부활시킨 입장이에요. 야, 아니, 그건 너무 심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한국 교회의 이 신율법주의가 팽배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깨달아야 되겠죠? 신율법주의는 다시 한번 이 치열한 시속 게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역할 책임을 강조했던 집단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계속해서 이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아르미니우스주의가 하도 인간의 믿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율법 폐기로 나타나면서 안 된다. 율법을 다 없애버렸죠. 인간이 하는 모든 걸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에서 야, 너희들은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인간이 하는 역할을 다 없애냐. 다시 한번 소생하자. 그래서 신율법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신율법주의를 어원으로 볼까요? 니오노머스죠. 헬라어죠. 헬라어를 영문으로 바꿨는데 네오, 새로운, 노머스, 법이죠. 새로운 법을 따라가야 된다가 신율법주의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율법주의 핵심은 뭐냐면 새로운 법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법.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럼 무엇이 새로운 법인가 중요하죠. 이들에 의하면 구약은 옛법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구약을 쫓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은 옛날 법이고 옛 약속이기 때문에 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법을 쫓아야 된다. 이 새로운 법이 뭐겠습니까? 새로운 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신율법주의도 어찌 보면요 은혜로워요. 굉장히 새로운 법을 쫓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은 똑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쫓는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법이야. 우리는 그의 의를 쫓아야 돼. 그리고 의문의 영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묵은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 이 새로운 영으로 하는 거야. 신약의 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옛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 그리스도 중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신율법주의가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쫓기 위하여 의문의 영이 아닌 복음의 영과 새 법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믿음과 회개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새로운 복음의 영을 쫓고 싶냐? 너희들 회개하고 순종해야 돼. 근데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신학적으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회개와 순종이 도구적 원이라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건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도 행위와 어떠한 믿음과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도. 근데 도구로 필요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필수 조건으로 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시 한번 아르미니우스주의로 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네가 믿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회개했기 때문에 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율법주의 핵심이 뭐냐면 이 믿음과 회개와 순종은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이 하는 게 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칭의에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거는 절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죠.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칭이 되는 것이냐 칭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냐 문제예요. 무엇이 먼저라는 소리예요. 이게 싸움이었어요. 신율법주의는. 결국에는 아르미니우스주의와처럼 너희가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건이 되어서 너희가 칭이 받은 거예요. 이게 신율법주의의 핵심이죠. 그렇죠? 근데 개혁신학에서는 아니면 전통신학에서는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칭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되는 거예요. 그렇죠? 칭이 되었기 때문에 성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주 중요한 이 구조, 무엇이 먼저인가의 문제, 무엇이 조건이 되느냐의 문제, 신율법주의는 다시 한번 이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반율법주의자들이 하도 그냥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니까 나타난 거예요. 이건 다시. 야, 너희들 너무 인간을 강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뭐냐면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라는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신학자죠.
리처드 백스터는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법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걸 잘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딱 신율법주의적인 것이죠. 새로운 법에 믿음으로 순종함, 이 순종함이 조건이 되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칭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대학생 때 리처드 백스터의 이 책을 읽으면서 회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리처드 백스터는 정말 좋은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의 칭의론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칭의론 빼고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분. 여러분, 이 참된 목자, 이 진짜 좋은 책입니다. 이거 회심을 초대, 이거 너무, 저는 이 책을 읽고 회심했는데, 사실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 리처드 백스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인데 이분의 이 칭의론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칭의론이 좀 신율법주의적에 가까워요. 마치 우리가 다음 주에 볼 New Perspective on Paul 세관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백스터의 칭의론은 여러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백스터가 했던 말을 잘 들어보면 결국엔 이건 신율법주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칭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이 백스터를 따랐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데니얼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 백스터를 따랐던 사람들을 백스터리안이라고 하고 그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반 백스터리안이라고 하는데 엔타이 백스터리안, 아우작 촌시, 이런 사람들은 이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들이었어요. 다 이름이. 그래서 이 당시에 백스터를 따랐던 윌리엄스와 백스터를 따르지 않았던 초온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이 엄청 싸웠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사람이 썼던 책의 이름을 보면 니오노미안 언마스크다라는 뜻이 뭐냐면 신율법주의를 내가 파헤친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딱 쓰면서 야, 백스터들 너희들을 완전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확히 핵심을 짚었어요. 초온 씨가 얘기했던 핵심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니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법, 예수를 따라가는데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믿음 순종회가 필요하다면 그것들은 칭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죠. 니네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듯한 입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초은시의 논리였고요. 정확한 논리죠. 이거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스터가 인간의 행위를 약간 좀 이상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신율법주의를 갔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유명한 신학자죠. 제임스 패커가,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백스터 신학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박사 논문을 백스터로 썼거든요. 제임스 패커가 백스터 신학을 이렇게 평가해요.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 백스터는 율법주의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순종이 조건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신율법주의적이다. 그러니까 또 신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패커는 이 백스터 신학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스터 신학은 칭의론이 변질되었다라고 평가하죠. 그러면서 이 책이 유명한 책인데요. 패커가 쓴 책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리차드 백스터의 신학에 나타난 인간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번역은 아직 안 돼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백스터를 엄청 비판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다가 보니까 너무 심하다 정도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패커가 너무 심하게 비판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나치게 거의 펠라기우스주의로 막 몰고 가고 있어요. 막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심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율법주의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게 백스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정도의 차이를 고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르메니우스주의와 신율법주의는 노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해나가는 집단들이에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데 신학에서는 정도의 차이를 고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즉, 무작정 그 사람의 어떠한 신학을 채색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스펙트럼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스펙트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식한 사람이 가장 용감하다고, 가장 용감한 사람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1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의 신학은 다차원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차원적이에요.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이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 볼 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스펙트럼과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것을 쉽게 단정 짓는 것은요, 이거는 무식의 발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딱 단정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무슨 주의, 이건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칼빈 주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칼빈 신학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의라는 거는 이즘이라고 합니다. 이즘은 뭐냐면 이 다양하게 풍성한 것들을 딱 한 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주의?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말 있잖아요. 개혁주의.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 개혁주의라는 건 없어요. 개혁신앙은 있겠죠. 아니면 개혁신학은 있겠죠. 개혁주의라는 말 가운데 교조주의가 서려 있잖아요. 개혁주의가 아니고 막 칼로 휘둘러서 막 잘라버리고 단정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말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봐버리면 개혁 신학 안에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과 정도의 차이를 다 묵살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 공제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공제, 디덕션, theological deduction이라고 하는데, 공제를 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어떤 한 면만 보고 채색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교육 차원에서 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우스주의와 신율법주의를 같다라고 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수없이 많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역할을 정말로 강조했던 그룹들이 끝에 아마 펠라기오스 정도가 있다고 봐요, 저는. 펠라기오스. 그리고 점점 가다 보면 세미 펠라기안 정도가 있겠죠. 그다음 여기가 세미 펠라기안이니까 아마 한 로마 가톨릭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보다 좀 더 이쪽으로 가야지 아르메니우스주의입니다. 아르메니우스주의는 세미 펠라기안보다 좀 더 이 펠라기안 쪽으로 가는 그룹들이에요, 사실. 근데 요쪽에다가 신율법주의로 놔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신율법주의는 좀 더 웨이 비욘드예요.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많은 분들 강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반율법주의와 싸움 가운데서 인간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쪽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패커의 입장이 좀 잘못됐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약간 너무 과하다. 너무 백서를 이쪽으로 몰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율법주의의 백서리안들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칭의의 조건을 순조로 받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칭의는 조건을 만들면 안 돼요. 조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하나님의 작용 인연이 있을 뿐이죠. 그러면 신율법주의를 한번 다시 평가해 볼까요? 신율법주의는 결국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신율법주의는 일단 보세요. 수단적 원인을 제거했던 반율법주의에 반동하여서 이것을 다시 위치로 갖다 놨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믿음과 믿음의 행위와 이것이 칭의가 되기 위해서 이상한 다른 행위를 갖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을 갖고 들어와서 이 순종을 마치 공로적 원인으로 살짝 바꿔버렸다는 느낌. 이게 신율법주의예요. 저는 이 신율법주의가 저는 한국 교회에 팽배하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특세에 한 번도 안 빠지면 구원받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신율법주의는요, 우리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받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헌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내면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여기 목회자도 많으시지만 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신율법주의가 잘 먹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이 공로를 어느 정도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잘 먹히는 거예요, 목회할 때는. 그리고 교회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순종과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어떤 식으로라도 조건이 된다면, 그것이 심지어 0.0000001%의 조건이 된다면, 그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피의 0.0001%는 이거는 무색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깎여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율법주의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교회 내에서 하는 간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신율법주의 형태를 그래서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공로적 원인을 취함, 자기가 공로를 갖고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건 좋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간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러면 신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개혁 신학자들이 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가대를 없애고 성상을 없애고 이 예복을 정갈을 입고 뭘 다 그렇게 없앤 줄 아세요? 그래, 인간의 전적 타락에 깊이 있는 묵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지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여지를. 성가대가 찬양하고 좋잖아요. 근데 성가대가 찬양하면요, 그 영광은 성가대가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에 대한 철저한 전적 타락에 대한 묵상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지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여지를. 뭔가를 해 나가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신율법주의로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경우에 뭔가를 하고 봉사를 시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부흥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저기 여의도 순복음 말고 정말로 순복음, 순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순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100%의 공로적 원인을 취하는 게 순복음이에요. 어떠한 형식이라도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 이게 신율법주의와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인간의 역할이 칭의 가운데 조건으로 작용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작용인과 형상인과 진료인은 아그라집니다. 결국에는 거기 안에 순복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받는 복음이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행함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좀 힘드니까 3분만 쉴까요? 3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퍼 칼빈주의 보고 영어칭으로 볼 건데 2개 정도만 더 보고 마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시 22분인데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한 25분에 돌아오셔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오기 괜찮으세요? 네,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율법주의에 대한 한국 교회와의 어떤 생각들을 좀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사실 신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해 나갑니다. 많은 경우에서. 그것은 다 좋은데 인간의 전적 타락함을 묵상하다 보면 그게 안타깝게도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교회를 죽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왜 안 하냐는 교만함으로 발전되게 되고, 기본적으로 자기 의를 쌓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를 쌓는 구조로 교회가 가다 보면 이건 필패를 경험하고 교회의 토대 자체가 이게 복음의 토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반율법주의적인 것보다 저는 신율법주의가 더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한국 교회에 많은 그런 그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거기서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강의를 쭉 9시까지 하고 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고 이렇게 마칠게요. 그래서 좀 질문 있으시면 좀 더 킵을 해 놓으셨다가 강의를 마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가지만 더 볼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냐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봤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반동인 반율법주의를 봤고, 반율법주의에 대한 반동인 신율법주의를 봤죠. 신율법주의가 다시 한번 인간이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또 영국에서 아주 또 유명한 하나의 관점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이것은 너희들 더 이상 인간으로 또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17세기는 결국에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같은 학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후예가 학론파들이라면 학론파의 후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인간을 강조했던 신율법주의자가 있어요. 하지만 학론파와 신율법주의자를 같은 라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을 강조했던 그룹이긴 하지만 큰 정도의 차이와 이 스펙트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인간들이 뭔가를 좀 해나가는 구조 가운데서의 가장 극단적인 반동이 바로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 인간이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이퍼 칼빈주의가 무엇인가?
일단 하이퍼라는 뜻 자체를 볼까요? 하이퍼라는 뜻은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슈퍼, 초, 울트라, 초, 썰, 초죠 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과도하고 지나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칼빈주의의 입장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한 그룹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이게 바로 하이퍼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칼빈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강조해서 안 돼, 더 강조해야 돼라는 그룹들의 입장이었어요. 이들은. 그래서 제가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뛰어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세요. 뛰어넘죠. 이게 바로 칼빈주의 뛰어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칼빈주의에 있는 모든 기준점을 다 뛰어넘고 싶어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칼빈주의가 하는 게 만약에 10이라면요, 이 사람들은 100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100. 그러면 이건 뭐냐, 이들의 핵심 사상을 볼까요? 두 가지 중으로 볼게요. 이들은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강조하고 싶어 했냐면, 첫 번째, 복음의 부르심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복음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의 서정 가운데 부르심이 있죠. 첫 번째 순서죠, 이게 부르심이. 왜냐하면 부르지 않으면 뭐 중상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으면, 이 부르심을 두 가지로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 부르심으로 보고 특별한 부르심으로 보죠. 일반인 이유는 이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신학에서 여러분, 효과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실패함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실패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효과, 신학에서의 효과는 언제나 실패함이에요. 그래서 비효과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부르심은 실패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한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해요. 이건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효과적으로 임합니다. 그러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요, 누구한테 불러지냐면, 이거는 예정된, 그러니까 즉 선택된 자들이죠. 선택된 자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제한적으로 미치는 것이 특별 이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면 처음에 선택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선택은 신론이니까 다루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신론의 영역이니까. 신론에서 선택이 돼야만 그 다음에 구원론의 입장에서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르심이 시작되는 순간에 일반, 특별로 나눠서 특별하게 효과적으로 실패함이 없이 복음이 불러져서 선택된 자들한테 제한적으로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 인정하는데 하이퍼 칼빈주의가 요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일반 부르심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자유롭게 누구한테나 불러지는 요거 자체를,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왜냐하면 뭔가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것 자체를 이 사람이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제한된 사람들한테 주권적으로 임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음의 부르심을 부르는 이들을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칼빈주의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이퍼 칼빈주의는 불신자가 만약에 복음을 받을 때 믿음과 회개가 필요한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보면 불러야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중생의 은혜를 주죠. 거듭남의 은혜. 그다음에 중생을 해야지 회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회심은 믿음과 회개가 같이 요소죠. 그다음에 회심이 돼야만 믿음을 선물을 받고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칭의를 누리게 되죠. 칭의가 되면 양자가 되는 것이에요. 입양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죠. 대변적으로. 그 다음에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견인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준다. 그 다음에 영화되는 것인데, 이게 기본적인 순서인데, 이 하이퍼 칼빈주의는 이 믿음과 회개의 이 회심에서 회심할 때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과 회개는 인간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나가는 구조와 논리를 다 없애고 싶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 믿음과 회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그냥 불러주시면 그냥 구원 받는 것이지 뭐 인간이 뭘 하려고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요. 신율법주의가 자꾸 믿음과 순종을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다 그거. 그러면 다시 한번 너희도 이거 다 필요 없다. 믿음과 회개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칭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선택 특별하게 부르시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17세기였는데 이 당시에 이 세 가지 복음의 부르심의 범위와 믿음과 회개 요거를 그 당시의 말로 현대 질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칭의 받을 때 믿음과 회개가 필요해? 라고 질문을 하면 필요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하이퍼 칼빈주의자가 아니라고 받고 필요하지 않지. 그러면 칼빈주의를 뛰어넘는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해서 격신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옳은가의 문제죠. 일단 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그러므로 인간이 하는 역할을 다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 중에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브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존 브라인은 하이퍼 칼빈주의자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신학자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영원 칭의 교리의 방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로버트 브레치라는 사람과 논쟁 가운데 쓴 책인데 이 책이 하이퍼 칼빈주의 칭의론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그럼 하이퍼 칼빈주의의 칭의론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잘 보세요. 칭의는 이 사람의 입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라고 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되고 끝나버린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이퍼 칼빈주의 칭의론의 핵심이에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칭의가 하나님의 영원 전, 시간 속에서 아닌 영원 속에서의 내재적인 임마넌트한 액트라고 볼 때 내재적인 하나님의 행위라고 보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제는 평가할 줄 알아야 되겠죠? 과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칭의가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 없어지고요. 일단 근데 사실 없어진다기보다는 그래서 강조 안 할 뿐이에요. 얘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어지죠? 여기 안에 인간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수단적 원인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과 회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전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인데 영원에서의 작정과 시간 속의 실행 이거는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삼위일체 간의 사역 가운데서 사역을 작정을 했고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영원전의 작정은 반드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영원에서의 작전, 시간 속의 실행이 아주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즉 여러분들한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작정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단적으로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칭이 된 거예요. 이게 영원에서의 작정과 시간 속의 실행의 문제예요. 근데 하이퍼 칼빈주의는 여기서 뭐가 날아갔어요? 시간 속의 실행이 아예 반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반쪽이.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거부해버린 것이 하이퍼 칼빈주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시간 속에서가 아닌 영원 전에 모든 걸 끝내버린다는 입장이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단적 원인을 믿음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이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정도가 우리가 배웠으면 이게 좀 이렇게 구도가 잡혀야 돼요.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저 수단적 원인인 믿음을 갖고 자꾸 공로적 원인으로 헷갈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한 것이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이게 갖다 써버리니까 이게 자꾸 일로 가서 공로가 돼버리니까 하이퍼 칼빈주의는 이걸 없애버리고 이 5개만 강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 스스로 내재적으로 끝나버린 것이다. 칭의는 뭐와 유사합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데 반율법주의와 거의 유사하죠. 근데 반율법주의 유사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좀 이따 볼 겁니다. 언제나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 칼빈주의자에 대한 반대가 바로 이 로버트 브레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썼죠. 너희들 자꾸 칭의를 하나님의 내재적인 행위로 봐버리는데 그러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내재적인 행위를 인식할 수가 있냐. 우리는 인식 못하는 것이다. 근데 너네가 자꾸 왜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로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믿음을 수단적 원인으로 얘기하지 공로적 원인으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과연 믿음을 뭐로 보냐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믿음을 수단으로 보느냐 공로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공로로 보는 거에 대한 반감으로 믿음을 없애버렸던 것이 반유법주의와 하이퍼칼빈주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도구로 봅니다. 도구, 수단. 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눈을 자꾸 예를 드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눈이라는 건 뭐냐면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칭이라는 은혜가 올 때 그것이 빛인데 빛이 올 때 우리가 눈이라는 도구가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눈이 이 빛을 만들어내는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있는 것을 볼 뿐이에요. 수단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뿐인데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것을 스폰지라고 봤습니다. 스폰지. 칼빈은 이것을 그릇으로 봤어요. 그릇. 은혜를 주실 때 칭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은 이것은 뭐냐? 믿음이다. 근데 이 그릇이 있다고 해서 이 그릇이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퍼 칼빈주의들 너희들 너무 자꾸 믿음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안 돼. 믿음은 도구로 남겨둬야 돼. 믿음은 필요한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공로적 원인과 수단적 원인을 믿음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신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싸움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본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르메니우스부터 시작했죠. 우리가 아르메니우스주의는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쭉 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일로 어떻게든 돌아서 일로 가려고 반율법주의 생겼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신율법주의자들이 야 너희들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좀 일로 와.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일로 가고 있죠. 다시. 근데 다시 일로 가다 보니까 하이퍼 칼빈주의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다시 한번 일로 와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를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지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볼 거예요. 오늘은 못 봅니다. 이걸. 그래서 이거 정도의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반율법주의나 하이퍼 칼빈주의나 유사는 합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반율법주의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강조한 걸 반대함으로 계속해서 여기 안에서 머물렀죠. 그래서 아르미니스주의와의 대척점에 서가지고 이쪽 정도에 머물렀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하이퍼 칼빈주의는 좀 더 이리로 가요. 왜냐하면 반율법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다시피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와 웨딩 메타포, 웨딩 드레스를 입고 죄를 찾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퍼 칼빈주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원전의 내재적 작정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의 주권 쪽으로 더 기우는 것이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하지만 여전히 둘 다 수단적 원인을 믿음을 제거했던 것은 똑같죠. 그런 면에서 하이퍼 칼빈주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무겁게 가져갔던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칠 건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극단적으로 강조했던 그룹을 하나 볼게요. 그것이 바로 영원칭의론이에요. 영원칭의론이 뭔지를 좀 볼게요. 영원칭의론은 이 6개 중에 이 수단적 원인 요거를 완전하게 깔끔하게 제거했던 그룹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제거했냐면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일단 영원이 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신학에서 영원이 무엇인가도 사실 한 학기 주제입니다. 굉장히 이거 방대한 주제예요. 근데 짧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영원은 뭐냐? 창세 전이 영원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이후에 또다시 영원이 시작된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영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시간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또 오시면 그때 다시 또 영원히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전통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것은 또 다시 수정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전통적인 개념인데,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 그것이 아니다. 영원은 뭐냐면 영원은 그냥 시간과 다르게 영원토록 초월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전에도 영원이었고 창세기 1장도 그때도 영원이고 지금도 시간이지만 어딘가에 영원이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영혼은 우리와는 다른 초월한 어딘가에 있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실론이라고 합니다. 이실론이라는 것은 관념이에요. 관념.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초월적으로 어딘가에 영원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바르티안적인 것인데,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개혁신학이 말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그 시간을 만드셨어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과 영혼을 같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적응하고 맞춰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초월하게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신해서 내려오셔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영원은 계속 영원이지만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맞추시, 이게 칼빈의 입장이에요. 어커모다치오라고 하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얘기할 때 영원칭의는 뭐냐는 것이죠. 영원칭의의 개념은 한국에는 소개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최신 논인데, 저는 이 영원칭의로 박사 논문을 하나 챕터를 썼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논이거든요.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영원칭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으로부터의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칭의가 영원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영원에서 끝난다는 개념이에요. 칭의가. 그러니까 하이퍼 칼빈주의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긴 합니다. 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하지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영원칭의에 대한 오해들이 다양한데, 첫 번째 오해가 이거예요. 반율법주의자들이 반드시 영원칭의를 주장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반율법주의가 뭔지 생각해 볼까요? 반율법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믿음을 제거해댔던 그룹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영원전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전의 칭의를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의 핵심 신학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크리스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의 칭의는 믿음 전에 공짜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에요. 이게 반율법주의예요. 근데 영원 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 입장도.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원 칭의자들이 곧 반율법주의자들이고 반율법주의자들이 곧 영원 칭의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반율법주의는 믿음 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이해하시려고 노력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타락 전 예정론자들은 반드시 영원칭을 주장한다는 주장이에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좀 여러분 신학교 다니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번 이해를 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 전후 예정론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 쭉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타락 전후 예정론, 저도 이거 신학교 다닐 때 이해 못하고 그냥 졸업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게 핵심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선택되고 유기되는가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머릿속에서, 하나님 머리는 없었지만 작정하실 때 과연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생각하는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계획.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창조될 그리고 타락할 인간을 선택하거나 유기한다면 타락 전 선택설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선택과 유기를 예정해야 되는데 누굴 예정할 거냐면 앞으로 창조되거나 타락할 인간을 선택할 것이다. 이게 타락 전 선택설이고요. 타락 후는 뭐냐면 이미 머릿속에서 누구를 창조했어요. 머릿속에서 작정으로 창조의 작정을 하고 타락의 작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선택 유기를 작정하면 타락 후예요. 이게 잘 이해 안 가시죠?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정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정의 순서를.
이 창조의 예정과 타락의 예정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한 예정을 하는 것을 타락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 후는 뭐냐면 이미 창조가 되었어요. 역사로 된 게 아니라 머릿속에 됐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창조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작정을 머리에 했고, 그 다음에 타락하는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과 유기를 하면 타락 후 선택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느낌상 타락 전 선택설자들이 마치 영원 칭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창조가 되기 전에 작정을 했으니까 영원이라고 느껴져요. 영원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은. 이거는 여러분 어려운 얘기니까 좀 넘어갈게요. 이게 그래서 결국엔 이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락 전 예정론자들이 반드시 영원 칭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넘어갈게요. 그냥 한번 책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배타적인 영원 칭의론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즉 칭의가 영원에서 아예 끝나버린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원 칭의가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주장했던 신학자는 제가 볼 때 없어요. 네, 없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원 칭의를 얘기한다라고 공격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5가지로 칭의를 강조했을 뿐이에요. 근데 5개 중에 1번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영원 칭의론자라고 비판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하면 5가지의 순서가 있는데 칭의 받을 때 첫 번째,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칭의의 작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되어서 칭의가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카이퍼가 1번을 너무 강조한 거예요. 1번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하는 것을 너무나 강조했고, 상대적으로 2, 3, 4, 5를 덜 강조했기 때문에 카이퍼는 영원 칭의론자라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니냐? 여러분, 영원 칭의론이 되려면 이게 없어야 돼요. 믿음이. 그렇죠? 왜냐면 영원전에 끝나버리면 믿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영원 칭의론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 칭의론자는 결국에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칭의가 끝나야 영원 칭의론인 거예요. 근데 믿음을 얘기하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신학자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배타적으로 영원 칭의론자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 신학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셨던 이 작정이 시간 속에서 실행되는 것. 영원 칭의론은 뭐냐면 이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영원에서 칭의가 다 끝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하이퍼 칼빈주의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해보세요. 이 하인이 헤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뛰어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핵심이에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 작정한 것과 시간 속에서의 벌어지는 칭의 그 자체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 칭의론자들은 이걸 없애버렸거든요. 하이퍼 칼빈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원적 작정과 그것이 시간 속에서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적용될 때 칭의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칭의의 핵심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 영원 칭의론자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결국에 영원 속에서 모든 일이 끝나버린다는 입장들이죠. 이게 바로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단적 원인을 완전 거세해버렸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걸 왜냐하면 영원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심지어는 공로적 원인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죠? 영원에서부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다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상적 원인도 스르 제거됩니다. 그렇죠? 진로적 원인 그리스도의 의도 필요 없어져요. 사실. 결국에는 요거와 요거만 남는 게 영원 칭의예요. 영원 칭의론자는 그러므로 굉장히 극단적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과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그룹이에요. 지나치게. 그리고 불균형적으로, 문제적으로,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영원 칭의론자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없고 신학적으로도 북미에서도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만 반율법주의와 하이퍼 칼빈주의와 결합해가지고
인간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단적 믿음이라는 것을 제거하는 차원에서의 신학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총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소를 보면서 다양한 걸 배웠습니다. 거의 기독교 역사 16, 17세기 역사, 시생일의 역사를 쭉 봤는데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 결국에는 처음에 우리가 아르미스주의를 봤는데 아르미스주의는 계속해서 이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이 약해졌고 또 이쪽을 강한 반율법주의들과 신율법주의의 싸움 가운데서 또다시 신율법주의의 반대로 하이퍼칼빈주의가 나타났고 하이퍼칼빈주의는 극단적으로 영혼측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었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결국엔 칭의론의 역사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국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과 논리적인 구조로 칭의를 가리킬 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너는 할 필요 없다도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반대로 인간이 너희가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주권이 된다면 그것은 또다시 말씀드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나 신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와 이 큰 신학적인 주제들을 여러분들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나 아니면 뭘 전하실 때나 가르치실 때나 얘기를 하실 때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된 신학적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끊임없는 이것이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날 볼 현대에서도 이 논쟁이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950년대에 비롯되었던 주재권 구원 논쟁, 그다음에 80년대, 90년대에 나타났던 페더럴 비전,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나타났던 세관점 학파, MPP라고 하죠. 이 세 가지를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어떻게 균형을 잃고 있는가 좀 볼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고. 네.